어린 시절 불행한 삶 때문에, 가정 때문에 한평생을 치열하게 살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이 자매는요, 참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방치하다시피 이 자매를 그렇게 어린 시절 내버려뒀고, 그래서 11살 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 시장에 나가가지고 채소를 팔고 이래가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이런 고상한 알바가 아니라 참 생존을 위한 치열한 어떤 투쟁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에게, 이 자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뭐냐? 유명해지고 출세해서 돈 버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혹독하리만큼 자기 자신을 아주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태해지는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을 마치 유기하고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산 덕분에 1993년도에 1등으로 KBS 제10기 개그맨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걸5, 여걸6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코미디 하우스에서는요, 골룸이라고, 이 반지의 제왕에 골룸이라고 있잖아요. 골룸 분장을 해가지고 많은 인기를 누렸던 자매입니다. 누구예요? 개그우먼 조혜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조혜련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인기 절정임에도 불구하고요, 일본 방송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기가 식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자신에게 무슨 죄를 짓는 것 같고, 또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유지하는 것마저도 금세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런 불안감에 한시도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살인적인 이 방송 스케줄을 소화해내면서도 하루에 일본어를요, 단어 100개씩을 외웠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죠. 단어 100개씩 외우면서 나중에는 일본어 이 통역사 수준의 일본어를 그 실력을 갖게 됐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태권도, 무슨 에어로빅, 무슨 다이어트 해가지고 막 비디오를 내고, 또 어느 정도 일본에서 성공을 하니까 중국에까지 욕심을 내가지고요, 이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과 일본 방송을 겸하면서 동시에 중국 방송에까지 출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이혼을 한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혹독하게 살았던 것이죠. 이분이 다 좋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예자만 나오면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수많은 종교를 다 섭렵하면서도 기독교에 있어서만큼 이상하게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놀랍게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혼하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새로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그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그 새로 만난 남자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런 신앙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을 꺽꺽거리고 있다가 30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묻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 그러면서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정말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쏟으며 통곡을 하면서 주님께 나가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엄청나게 무거운 내 스스로 진 짐, 이제껏 내 스스로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 어깨 위에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짐이 무슨 짐이에요? 내가 유일하게 믿을 것은 내 자신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서 혹독하게 가혹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채찍질해서 달려왔던 그 무거운 짐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눈물과 함께 주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그럼 이제는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께 펑펑 울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제는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만 하고 나 아니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스스로의 책임감에서 이제 아버지가 생기면서 그 아버지께 내 인생을 의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렇게 혹독하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죽기 살기로 내 인생을 그렇게 가혹하게 몰아붙이면서 살아왔지만 가정은 돌아보니까 엉망이 돼 있더래요. 자녀들은 계속 상처 속에 삐뚤어져 가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혹독하게 사는데도 이상하게 자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 가운데 시달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구나.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 인생의 행복과 소망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아멘. 이것을 느끼며 지금 한없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뭐고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고 또 오늘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아등아등거리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내면과 속사람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행복한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참으로 복된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지지를 받는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자그마치 20년이나 되는 기나긴 고난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16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다윗은 3번씩이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마냥 좋아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다윗의 삶이 파란만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시험이 찾아오고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내가 이런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오래 빚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앉힐 때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는데요, 요셉이 자그마치 13년이나 되는 기나긴 세월을 참 그도 역시 참 가혹하리만침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정확하게 13년 정도 기다려가지고, 기다린 게 그냥 앉아서 기다리나요? 광야로, 굴로, 산으로, 들로 지명수배 받아가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13년을 쫓겨다니고 나서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드디어 12지파 전체에 인정받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와 비교돼요? 사울 왕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왕이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다린 게 있었나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왜 요셉은 이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오래도록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더 크게 쓰시려면, 큰 그릇이 되게 하려면 오래 빚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후에요 25년이나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우리들을 기다리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이 10년,
20년, 30년, 때로는 평생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의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이 기다림도 길게 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약한 존재로 태어나는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성인이 돼서 뭔가 사람 구실 할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대략 한 20년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애들이 철이 없어서 한 30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닮았다라고 하는 원숭이는요 6개월만 지나면 성인 원숭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성인 원숭이가 부럽습니까? 6개월 만에 자라니까? 어떤 면에서 사람이 왜 20년씩이나 그 부모의 그 양육을 받으면서 길러져야 드디어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될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사람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20년을 기다리게 하시고요 왕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33년 정도를 왕 위에 더 있게 합니다. 총 40년의 재위 기간을 보내는데 7년은 유다지파만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33년은 전체 12지파 전체에 이제 왕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결국 기다리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뭘까요? 이 세우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하다고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사울을 제거하거나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느린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가장 든든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넘버원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어떻게 그런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푸념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냐, 겨우 이런 정도의 사람이 되려고 지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 그렇게 푸념하고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요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에서도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을 때도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작 이런 왕이 되자고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고생한 줄 알아?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간을 이스라엘 전체 11지파와 유다지파 그리고 12지파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2지파에 인정받는 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게 뭐야? 내가 겨우 이 정도 사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아?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 내게 맡겨준 그 자리, 직분과 상관없이, 자리와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그것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자리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받은 것에 크기와 상관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 보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할렐루야. 우리의 충성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바로 적은 일에서부터입니다. 작은 것에서, 낮은 자리에서, 비록 하나일지라도 적을지라도 거기에서부터 신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인 것이죠.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정말 한 25년 정도를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아주 극히 일부의 목사님들이 주어진 자리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이 시시하다고 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라고 하고 고작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으면서 주어진 그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요, 오히려 맡겨지지 않은, 아니 무슨 담임 목사로 나가는 그런 일들만 관심을 갖고 거기만 신경 쓰고 거기만 모든 신경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 일부가 있었는데, 제가 지켜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셔요? 어떤 사람을 크게 쓰셔요? 적은 일에 맡겨준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처럼 다시 2달란트를 더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게 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순간에도요, 고작 이런 생활을 한다고 이러면서 망가지지 않았어요. 무책임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한 삶의 태도를 유지한 채 10여 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뭐 기름 부음 받기 이전인 들에서 양을 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칠 때도요, 형들은 다 이제 사무엘 앞에 불려나가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테스트를 받을 때도 어때요? 그는 홀로 들에서 묵묵히 양을 치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면요, 그가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것을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장차 어떻게 될 줄 알아? 하면서 지금 맡겨진 양치는 일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진실함을요, 백성들이 알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라고 말하죠. 3절에도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나와서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세웠을까요? 사람들이 결국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을 기억하십니까? 이 이스보셋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1지파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부하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부하에게만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자리와 상관없이 그 신실하고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입으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그리고 2장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도요, 자기 자신이 원해서 내가 왕이 될 거야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고 그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고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꼴불견이 뭘까요? 제일 꼴불견이 어떤 사람이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 이런 꼴불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27장 2절에도 보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보세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내 이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소리칠 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수치를 드러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엄지를 지켜 세우면서 나를 세워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때 진짜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목사님도 칭찬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도 칭찬할 수 있고 이웃 사람도 만나는 사람도 다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 인생이 되면 그 사람은요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세상 가치관은 뭐죠? 세상의 가치관은 야 네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라, 다른 사람을 눌러 이겨라,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라.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요즘 한참 계속해서 몇 달째 방송에 나오고 있는 그 한진 그 조명희 일가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갑질을 못해서 안달일까요? 아니 딸이 그러면 언니가 안 그러면 엄마가 안 되면 남편이 한 사람이라도 겸손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 같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갑질을 일삼았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짓밟아라, 무시해라. 그런 흑수저들은 눈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도록 짓밟아라. 어쩌면 저 무식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 가문이 그 가정이 얼마나 망신입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이 상욕들이 온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자신의 이 천박함이요 온 세상에 공개 방송이 돼서 공개 버전으로 드러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 하면요 그 사람은요 수치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스스로 높아지려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윗을 세워주고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스스로 내 자신이 서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로 밀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세우고 내가 높아지겠다고 사람들 앞에 스스로 나를 높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시험하고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세워도 되겠지라고 싶은 순간에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요 절대로 스스로 서지 못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말이나 병거를 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규군을 못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정규군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군 생활할 때 60만이라고 했는데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설지 못하게 할까요? 그럼 누가 세워줍니까? 안전은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못 갑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전에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힘으로 혈기로 나섰던 모세인데 40년을 광야에서 지난 이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때 그는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세워줄 존재가 누굽니까? 내 의지, 내 결심, 내 노력, 내 타고난 지식, 경험, 학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5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요, 시온 산성을 빼앗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냥 지금 뻥치는 것 같죠? 그냥 괜히 큰 소리 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은 그랬습니다. 이 요새 안에만 있으면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겨우 수르를 타고 들어 올라가서 겨우 적을 물리칠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왔을 때도요,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아수르 같은 군대가 쳐들어왔어도요, 실패하고 돌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연의 요새를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이 이기고 그 성을 빼앗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위해 사람을 보내서 백향목으로 궁을 지어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변에 있는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니까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세우려 하면 참으로 그 사람은 주책이요 꼴불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복을 주세요?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그 위에서 군림하고, 이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아이라,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돌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겸손함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에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요, 구하지 아니한 복까지 주는데,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 시대만큼 천하태평한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40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유일한 왕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천재의 지배를 한번 당해본 적도 없고, 금을 은이나 돌같이 쓰고, 그 비싸디 비싼 이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흔하게 썼어요. 오죽하면 스바 여왕 같은 사람들이 그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조공을 들고 찾아올까요? 누가 세웠기 때문에요? 누가 세웠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과 일과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과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은 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숫자를 모아도 0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0이라는 숫자 옆에 1이 놓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얘기가 달라지게 되죠. 그 무의미한 0이라고 하는 숫자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1이 함께 하시면 그 무한한 이런 가치를 갖게 된다.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를 삼는다면 무엇을 삼고 살아야 할까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조일현이라는 사람은 출세와 성공과 목표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달려갔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설을
처음 몰아보는 아들에게 밭을 잘 가는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얘야, 밭을 갈 때 땅을 쳐다보지 말고, 다시 말해서 쟁기를 쳐다보지 말고 네가 가고자 하는 목표만 하나 딱 정해서 그 목표만 똑바로 쳐다보고 가라. 그러면 틀림없이 밭을 똑바로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잠깐 외출을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아버지가 돌아와서 밭을 보니까 밭이 꾸불꾸불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서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야, 땅을 쳐다보지 말고 목표를 정확하게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가려고 했잖아. 근데 왜 밭이 이렇게 꾸불꾸불하지? 자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저는요 목표를 하나 딱 정했고요, 그 목표만 쳐다보면서 밭을 갈았어요. 야, 네가 목표로 삼은 게 뭐냐? 예, 제가 목표로 삼은 것은요,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소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여러분, 목표를 삼기는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목표를 세운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목적이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목표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오늘 너의 인생을 세워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그것을 인생의 목적을 삼고 목표로 삼고 달려간다면 왔다 갔다 하는 소를 목표로 삼은 그 밭가는 아들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도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면요, 결국에는 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진정 나의 인생을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때요? 모든 것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는 순간 내가 붙잡은 모든 것들은요, 영과 같은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붙잡고 그거 위에서 달려가면 오늘 우리가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기 살기로 오늘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이 그토록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됐고 다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자식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침몰해버리고 마른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에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이게 없었던 겁니다. 12절에서 다윗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과 달리 다윗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가치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신다 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세우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나를 장차 왕으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진짜 나를 높여주실 분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정 내 인생을 세워줄 분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세우실 분도, 그리고 이미 세운 것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마침내 복된 자리로 세우실 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내 경험과 지식과 학벌과 인생의
하나님 내 자원들이 내 스스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